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게 진짜 이게 좀 되게 속상한 게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좀 되게 속상한 게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가르쳐 놨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요, 어떤 뉘앙스냐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놨어. 그런데 너는 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놨는데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너는 왜 욕보이고 있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뭐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너는 도대체 뭘 했길래 지금 네 그 행동이 그러니까 왜 지난 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네 행위보다 낮게 여기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행함이 아니다.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놓으신 이 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예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나에게 얼마나 더 필요하냐.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고난을 내가 얼마나 더 필요한 것으로 찾아내느냐. 내가 얼마나 뭘 잘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숨길 생각을 하지 말고 얼마나 나는 예수의 피가 더 필요한 사람이냐. 이걸 찾아내는 게 믿음이다. 이걸 찾아내는 게 믿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이래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여기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랬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 이 죄의 본 모습은 여기 밑에 보면 욕심이라는 놈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꾸 이 욕심이라는 놈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요. 자꾸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게 해요. 이 욕심이 올라오면 잘라내고, 욕심이 올라오면 잘라내고, 이걸 계속 잘라내야 되는데 그 욕심을 부리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요. 어떤 놈이? 정욕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놈이 계속 일을 해요. 내가 저거 먹고 싶다면 안 돼. 잘라버려야 돼. 잘라야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요. 이걸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는데 그거를 제어해내지 못하면
뭐 욕심 부리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욕심이 정체를 툭 들춰내는 거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행함이 믿음이 아니고 연약한 너의 연약함을 담당한 예수의 피가 네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정하는 믿음의 분량, 이게 예수의 피가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너 요만큼 필요하냐? 요만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보다는 요만큼 인정한 사람보다는 요만큼, 나는 예수 피가 요만큼 필요해, 나는 이만큼 필요해, 그 정도가 가늠이 될까? 요만큼 필요한 거야. 그 정도도 그렇지. 아유 내가 죽을지 됐네. 아유 큰일 났네. 나 같은 걸 목사로 끌어보세요. 죄는 점점 커지는 것 같지만 피의 요력은 커지죠. 죄는 커지는 것 같지만 피의 요력이 커지는 만큼 뭐가 커져요? 감사가 커지죠. 이 감사가 커지는 만큼 아버지께서 받는 영광은 커져요. 다 거꾸로. 죄는 적어지지만 피가 나에게 영광을 받는 부분이 적어지죠. 피는 현저히 욕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 속에는 요 욕심이 있죠. 욕심. 요 놈을 요거 봐라, 요 놈이 나타나네, 죄가 드러나네. 그럼 잘라야지. 안 자르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어. 저 놈의 팬네가, 저 여자가요,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이 정욕, 요거를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다가. 요걸 십자가에다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너희도 십자가에 요 정을 못 박아라.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자, 이게 이제 죄예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막 눈떠 막 그랬나? 요 죄라는 놈이 그대로 가봐요. 고난이라는 것이 와요. 고난이라는 것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죠.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불쑥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이제는 너에게 이 땅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돼. 수고를 해야 돼. 자, 남자에게는요, 여러분, 남자에게 주는 것과 여자에게 주는 것이 좀 달랐어요. 땀을 흘려야 되죠.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이라고 하는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요만큼 먹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부딪혀. 그러면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부딪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막 땀을 흘리고 죽을 똥말똥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봐서 그래 네가 이제 애썼다고 해서 요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자, 아기 날 때 한번 봐봐요. 수고한 만큼 요만큼 더 애쓴 만큼 고난이라는 것이 나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애가 졌네, 나와 한다고 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난이라는 놈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왕노릇한다, 이 소리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왕노릇을. 그래서 이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딱 닥쳤을 때 고난에게 막 여러분이 두드려 막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할 때 불쌍하니까 요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 못한 놈 막 그거 막 요만큼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가 어떻게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얼마나 얍삽하게 땀을 흘리냐, 얼마나 지혜롭게 땀을 흘리냐요. 그렇죠? 얼마나 얍삽하게 금수저가 흙수저가 얼마나 그거 그만큼 고난은 문을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줘. 우리가 어떤 땀도 어떤 수고도 흘리지 않으면 절대 고난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제일 세상 속편한 놈이 누구예요? 제일 우리 교회 세상 속편한 놈. 일할 필요도 없어.
주여 주여 아침 새벽 기도부터 저녁 기도까지 뭐 집에서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집에서 일하라는 사람도 없어, 집에서 아침 되면 아침 줘, 점심 되면 점심 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용돈 따박따박 줘, 뭐 이래라 야 뭐 지은아 네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용돈 타 쓰냐, 뭐 예은아 네가 몇 살이,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해. 막 오후 2시에 일어나던 오후 5시에 일어나던 아무 말도 안 해. 일어나면 딱 백설공주처럼 앞에 밥상 딱 차려져 있어. 막 학교에서 F를 맞던 A를 맞던 아무 소리 안 해. 막 밥 먹을 때 콜라를 2병 먹든 3병 먹든 아무 말도 안 해. 막 세상 속편하지 뭐. 고난이 있어야지, 고난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이 고난을 부딪혔을 때 이거를 막 뚫으려고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뭐 죽으면 죽으려, 이런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왜 저 목사님 저는 예배가 방해되는 취직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9시 기도 때문에 안 되겠어요. 진짜 9시 기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고난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웃긴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열매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은즉 너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고난에 함께해요. 고난에 함께, 고난에 함께해라. 이게 고난에 함께해라. 납득되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저녁 때 설교할게요. 오늘은 요것만 들으세요. 오늘은 그냥 낮 시간에는 율법 구약만 좀 들으세요. 다시,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요. 고난이 있다는 뜻은 반드시 죄가 있다는 뜻이고, 죄가 있다는 뜻은 반드시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욕심이 있다는 뜻이고, 말씀에 불순종된 것이 반복됐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를, 욕심을 붙잡고 있는 정욕이 계속 내 속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 백성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나는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현저히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되고,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되고, 이것과 정반대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선 생명에 이루실 뜻을 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 예수의 피가 나를 보장해 주셔야 된다. 이게 예수의 피가 이만큼 필요한 거다. 이게.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럼 예수 피가 이만큼 필요한 거야. 그지? 율법으로 봤을 때는 믿음 이만큼 잘 지킨 거지. 그런데 믿음으로 봤을 때는 예수 피가 이만큼밖에 안 필요해.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잘한 거야. 그러면 율법으로는 지킨 게 없는데 예수 피가 우리는 이만큼이나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 예수의 피를 현재 욕보인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데, 뭘 이게 필요하다는데. 아멘 좀요. 필요하대잖아. 일본에 보니까요, 일본에, 야, 여러분, 일본 도심 한복에요 30년이 넘은 택시가 돌아다녀요. 일본 도심 한복에 깨끗한요, 머리가 허연 아저씨가 유니폼 딱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 머리가 허연 아저씨가 택시를 딱 하고 하이 30년이 넘은 차예요. 그 차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는 3년만 돼도 막
차가 안 돌아다닌다 하잖아요. 우린 4년 되면 뭐 자동차 택시 바꾸라고 막 했산다고. 마찬가지요. 우리가 말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맞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삶 속에 고난이 닥치는 걸 보니 지금 뭐 설교 듣기가 얼마나 고난스러워. 죄가 있다는 뜻이네. 욕심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불쑥 드러나 있는 죄가 있다는 뜻이네. 오늘도 이것이 드러나는 걸 보니 아니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자기가 말씀으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여 이만큼 잘 지킨 것 같지만 예수 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은 줄어든 거예요. 맞네. 그걸 놓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게 맞네. 오늘도 예수 피가 필요한 게 맞네.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불순종한 게 이만큼인 건 맞지만, 지킨 게 아무것도 없는 건 맞지만, 그만큼 예수 피가 나에게 이만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게 맞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피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겠습니까? 잘못 썼네. 이 사람은 예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피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예수 피를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요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8장 좀 봐. 4장 8절. 자, 갈라디아 4장 8절. 4장 8,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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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시작.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구예요? 지난주 설교했어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아닌 건 귀신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아닌 건 다 귀신 역사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역사 아닌 건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뭐 하나님 역사, 뭐 마귀 역사, 중간에 하마 역사, 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 하나 명확한 거예요. 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여. 이거를 알지 못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숨기고 잘한 것은 들춰내고. 이게 바리새인이지 뭐야. 여기서 한춤 덜 가면 잘한 것 때문에 대가를 받아. 이 바리새인이지 뭐야. 잘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못한 자를 비판해. 이 바리새인이지 뭐야. 느낌 오시겠어요? 다시. 이거는 이해를 시키고 내가 넘어가야지. 이거 이해 못하면 나이가 여기서 설교 하나만 와요. 이게 구약과 신약, 율법과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 피를 이해하는 핵심 중.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혈은 귀한 피이기도 하고 보증하다. 피가 나를 보증하다라는 뜻도 해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번엔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니까 빨간 걸로 할게요. 자, 다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게 성경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믿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림 당해 주셨다. 그 피로 하나님은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요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자,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있겠냐? 이 피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겠죠.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많겠어요? 듣고 보니까 이런 걸 못했네. 듣고 보니까 이런 게 부족했네. 듣고 보니까 나는 이런 게 연약했네.
피가 필요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잘한 거를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피가 필요한 걸 찾아내려고 하겠죠. 요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걸 회개라고 한다. 그런데 거꾸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요 행함이 믿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잘한 건 들춰내요. 못한 건 감춘다고요. 감추다 못해 어떻게? 이제는 옷으로 감춰, 의복으로 감춰, 금으로 두르기 시작해, 뭐 모자를 쓰기 시작해, 그 작대기를 들기 시작해, 감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감추기 시작해. 자, 그러면 다시. 그리고 잘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잘한 것 때문에 유익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자기의 것은 전부 다 버렸어요. 자기가 버려버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들춰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내가 만삭이 되지 못했어. 내가 이랬어 저랬어. 다윗 좀 보세요. 다윗 드러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겁니다.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인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마만큼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나를 보증해 주셔야 돼. 그러니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싸워야 돼요. 어떤 것과 싸워야 되겠어요? 내 연약함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거하고, 내가 어쩔 수 있어서 나를 잡아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나를 아시고 이분이 잡아줬다는 이 믿음, 이 사이에서의 갈등, 이걸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나 같은 걸 사랑하겠어. 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피를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는 전할 테니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한,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이 강대상에서 예수 피를 증거할 것이라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한 그냥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없다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옳으냐 그러냐는 저 천국 문턱 앞에 가서 판단받으면 돼요. 그때까지는 나는 지옥 갈 수 없다. 오늘 지금 당장 불순종의 덫과 늪에 빠져 있어도 난 지옥 갈 수 없다. 또 들어. 술을 먹고라도 와. 아시겠죠? 술을 먹고라도 오라니까요. 사람을 찔러 죽인 칼을 들고라도 와. 그 불순종이 반복되는 것이 나는 지옥 백성이 이 결론이야. 예수의 피가 나를 보증해 주셔야 된다. 그건 신앙 양심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자, 그렇게 요 죄는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줘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육체가 살든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헤쳐 넘어갈 수는 없으나 이 고난이 나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해 줄 때까지는 두드려야 된다. 심어라. 두드려야 먹는 거예요. 두드려야. 일을 해야 먹지 누가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헤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을 헤쳐 넘어가는 땀을 흘려야 된다니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이, 구약 때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 나에게 문을 열어줄 때까지 땀을 흘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헤쳐 넘어가야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해결을 해버리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이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의 피가 해결을 했으며 그 예수의 피가 해결한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귀들이 주는 이 고난은요,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즉 이제 고난이 닥쳤을 때 이전으로, 오늘 갈라디아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11조 했는데 왜 창고가 한 채,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내가 닥쳤을 때 예수께서 나에게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이 고난에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은 이 감사로 싸우는 겁니다. 이 고난과 싸울 때 반드시 우리는 땀과 수고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내야 돼.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 때 감사하려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때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은지 집사님, 우리 한번 인터넷에다가 바느질 좀 한번 해볼까 하면,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생각해봐요. 생각을 잘 해봐봐. 우리가 감사하려고 돈 버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어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입으려고, 먹으려고, 편하려고 하지, 감사하려고 돈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아니 야곱도 봐요. 11조 하려고 돈 벌었어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이거 성경 보면 몰라. 우리가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 영광의 중심 속에 이 고난이라는 사건은 반드시 있는데, 이 고난은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는데,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닥칠 수밖에 없어요. 영육간에. 이 고난을 해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먹으려고 땀을 흘리고, 누구들은 그 고난을 감사하려고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흘리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려고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려고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 11조 하려고 돈 벌죠. 감사헌금 하려고 돈 벌죠. 우리 주일 성수하려고 취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막 주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땀을 흘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함이 없는데 고난을 당했다? 거짓말입니다. 감사할 의지가 없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부능이에요. 부능함이라고. 하나님, 제가 11조를 이제까지 10년 동안 했는데 창고가 사업 언제 열립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부능함이야. 왜 내가 이 11조로 감사의 길이 막혀야 됩니까? 열어주세요, 아버지. 이 새끼한테 진리 열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싸웠으면 이기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죠? 이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땀을 흘려 고난을 두드리면 고난이 이만큼 문을 열어줬어요. 이만큼. 심었어요. 그 심은 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고난을 후려치면
이제 고난을 후려치면요, 우리가 후려친 건 이거 한 말이야. 근데 홍해가 길을 내려. 이젠 우리가 때린 만큼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한 만큼 그것들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열어준 만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밟은 만큼 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는? 홍해바다 이해되죠, 이제는? 막 열려라! 열린 거예요, 이만큼. 근데 그 다음에 또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열어야 돼요. 이게 매일 열어야 돼요.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매일 열어요. 근데 이제 요단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니들 이제 쫑났어, 이제. 여기서 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제 나눌 거야. 요단에서 이제 법계 앞장 세워. 나팔 앞장 세워. 그리고 이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으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네 눈앞에 보는 거 가능해? 그랬더니 전부 불가능하죠.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놈들이 넘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넘어가지? 나랑 넘어가려면 뭐야? 모여야지. 안 모여. 이미 뭐 자기들 더 자리 잡고 다 이제 살고 있는데 뭐 넘어가려고 하겠어요? 막 여호수아가 막 칼을 뽑아들고 나와 내 집 식구들은 다 넘어갈 테니까 이 새끼들 뭐 난리가 난 거지만, 사실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상당하죠, 승질이. 이 새끼들 그래서 칼 딱 뽑아들고 그 여리고 저 동편에 있는 그 막 갈렙하고 뭐 다 불러들이잖아요. 다 불러들여 가서 막 다 작전을 해야 하잖아요. 같이 가. 넘어갔다 다시 와. 넘어갔다 그러도 야, 내가 지금 넘어가는데 네가 안 넘어가면 막 얘네들이 따라오겠냐? 나랑 같이 갔다가 다 하면 내가 다 끝난 후에 내가 다시 다 줄게. 그래놓고 막 우르 넘어갈 때 요단을 쫙 밟으니까 쫙 갈라놓고 쫙 그냥 해결해 버리고 말잖아요. 이제는 두드린 만큼 열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믿은 만큼 이들이 나한테 길을 터주는 겁니다. 홍해가 터지고 요단이 터지는 거예요. 길을 내주는 거예요. 광야가 길을 내주는 거예요. 홍해가 길을 내주는 거예요. 사막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말씀 정리할게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뜻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의 불순종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의 불순종이 있다는 건 욕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 속에 반복되는 정욕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약속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깨달아라.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됩니다. 그런데 뭘 자꾸 막 고난만 닥치면 뭐 언제 줘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희를 예수의 피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어찌 너희는 자꾸 지난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꾸 어떻게 니네는 지난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8절, 9절, 10절, 11절 읽고 끝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시길 바라요. 시작.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나는 안 되나 봐,
해도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 예수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되지 말라. 우리 속에는 죄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반복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결국 해봐도 안 되는구나라고 돌아가지 말라. 10절 시작. 저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2, 3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가 왜 됐나? 빚 갚으려고 목사 됐나? 영혼 살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 교회에 왜 왔나? 사업 잘 되려고 왔나? 내가 목사가 왜 됐나? 애 기르려고 내가 목사 됐나? 근데 왜 애 기르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있지? 왜 내가 의기소침해 있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본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이 교회에 왜 와 있는지를 그 본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후분과 결혼했지? 호의호식 하려고?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부자가 되려고 목사가 됐나? 부자처럼 보이려고 목사가 됐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본질로.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복음 아닌가? 성도 영혼 살리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무기력해 있나? 다시 한번 이게 고난이구나. 이거를 맞서 싸워 이기는 일에 땀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겠구나. 오늘 주신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이제 수요일 밤에는 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이제 뭐 다시 말씀을 좀 전하겠지만 잘 말씀을 오늘 상기해 보시고 이따 저녁 때 다시 한번 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고난, 감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싸우셔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어느새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직업을 구하려고 해요. 어느새 바뀌었잖아요. 어느새 여러분들의 예배가 땜빵이 됐잖아요. 어느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울 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본질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의 무너진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흘리신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자인지를 명확히 다시 깨달아 내 위치와 내 감당할 일들이
비어 있지 않도록, 무너져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